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묵도하심으로 11월 12일 46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또 주님의 전적인 은혜와 보호심으로 또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온 주님의 자녀들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주님, 우리는 심판을 받아 마땅히 지옥에 가야 하는데 주님은 천년을 하루처럼 계산하셔서 여전히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우리가 자랄 때까지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 때까지 기다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때로는 우리 삶의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번 한 주간도 종이 알 수 없는 또 어려움들을 겪은 우리 성도들도 있겠지만 또 잘 이겨내고 또 이 주일 복된 날 주님이 또 안식하라 말씀하시니 복된 날에 함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옵시고 볼 때는 어떤 마음으로 어떨지 갈 때에는 기쁨이 충만하여 성령 충만하여 주님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위로하여 주시고 한 심령 한 심령 붙들어 주시고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정에 있어서 몸이 아파서라든지 오늘 또 예배 못 오신 분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술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 하겠습니다. 38장.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장하사 다스리소서. 2절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님의 종들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 교동문 46번 시편 104편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46번 104편 여기는 안 나오네. 나오죠. 내려주세요. 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을 입으셨나이다. 주께서는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우리의 자기 눈앞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맞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함께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시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풍성한 마리아를 낳으시고 본들과 내단을 고난보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안히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51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151장 믿고서 내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이 시간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또 올해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부끄러웠던 것, 잘못된 것 있으면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의 보혈 덮어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전적으로 주님의 그 은혜 안에 살았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주님 우리가 아버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한 주간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 우리가 연약하여서 또 부족한 것이 또 잘못된 것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찬미하는 하루처럼 기다려주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우리의 무엇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희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또 우리가 한 주간을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또 부족하여서 우리가 뭔가 입술로 마음속으로 또 범죄한 것 있다면 잘못한 것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을 아뢰고 주님의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지금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간다고 하였습니다. 그 헛된 것,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매여 주님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며 주님 다시 오는 날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 씻고 주님 거룩한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다가 주님 오시는 날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몸이 아프신 분이 있다면 어루만져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 덮어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오사오니 우리를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만나 주님 모든 근심 염려를 벗어버리고 인생이 새로워진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다시 한번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새로워지는 주님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 심령이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 과거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신약성경 1절에서 18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흙가슴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려 누지 않게 되니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지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되니라.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는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요한복음 방금 읽은 5장 1절 18절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전주의 말씀을 우리가 잠깐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말씀의 능력이었죠. 그렇죠? 요한복음의 7가지 이제 이적, 기적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두 번째 이적이 바로 신하의 아들,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흔들리는 것들을 붙잡으면 안 되겠죠. 우리가 물에 만약에 떠내려가는데 급류에 휩쓸려서 이렇게 떠내려가는데 뭐 약한 뭐 갈대 같은 것 뭐 이런 거 붙잡으면 살 수 있어 없어요? 살 수 없잖아요. 뭐 바위덩어리를 붙잡는다든지 큰 나무를 붙잡는다든지 그렇죠? 그래야지 살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많지요.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우리의 흔들리는 이런 감정 변해 안 돼요. 변하잖아요. 그렇죠? 상황 조건 변해 안 돼요. 변하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43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어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일제 식민지 38년 그렇게 살았지만은 430년은 더 길잖아요. 그렇죠? 어떤 소망이 있겠어요? 어떤 희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로, 구원의 역사로, 기적적으로 그 이집트에서 해방됐어요. 그렇죠?
그 얘기는 다 아시죠? 그런데 그렇게 해방이 돼서 자유 몸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광야에,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와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다 못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들이 몸은 자유해졌지만, 해방되었지만 그들의 안에 아직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슨 물만 없어도 뭐 조금만 힘들어도 불평하고 불만하고 우리 다시 돌아갑시다 이거 그러고 그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께 그 받은 은혜, 그 많은 그런 조건들은 금방 잊어버리고 우리는 나에게 없는 것을 찾지요. 예, 있는 것이 많은데, 그렇죠? 없는 것을 꼭 이렇게 찾습니다. 그래서 이런 흔들리는 우리의 감정이나 상황, 조건 이런 것을 의지하지 말고 무엇을 붙들어야 한다고 했죠?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고 했죠. 아멘이십니까? 네. 말씀을 붙들고 사세요. 예. 우리가 공부를 만약에 한다고 하는데, 예? 학생 때 우리가 공부를 하면 여러분 정답이 아닌 것 가지고 우리가 답이라고 우기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정답이 있는데 그 정답을 모르고 다른 것을 또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시험 볼 때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정답 아닌 것을 가지고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시험을 보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낙제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정답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건 다 흔들리고 변합니다. 그런 건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믿음이 가만히 있는다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성장하는 줄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군인이라고 해서 다 그냥 대한민국을 정말 수호하는 그런 철저하게 정말 그런 정신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열심히 훈련받는 군인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냥 대충 그렇죠? 그렇게 훈련받는 군인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저절로 믿음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 계속 말씀을 들어요. 그래야지 우리 믿음도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은 어떤 들음이에요? 무엇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다른 방법 없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다른 방법 다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하는지. 솔직히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된다고 했어요. 배고프면 우리 육신이 배고프면 밥을 꼬박꼬박 먹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윤택하게 되기 위해서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 삼고 매일매일 먹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의 배고픔은 못 참아도 영혼의 배고픔에 대해서는 무감각할 때가 많잖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연약한 인간이에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굳건한 반석과가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 의념함으로 우리가 하늘땅을 내려가지 않도록 하니 마땅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닷과 같습니다. 배가 정박을 하려면은 닷을 내려야 되죠. 그러면은 태풍이 불어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세 번째 7가지 기적 중에서 세 번째 이제 이적이 나오는데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해서 이 중풍병자가 38년 된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았고 또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명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가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에요. 그런데 자란 곳은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갈릴리예요, 갈릴리. 갈릴리에는 위쪽에 북쪽에 있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인데 남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이 이제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절기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니까 예루살렘을 방문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이 잘 꼭 지켜야 하는 중요하게 여기는 세 가지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이 있고요. 유월절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념하는 절기. 그리고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첫 곡식을 수확하는 첫 곡식을 그거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의미로 절기를 지키고 또 하나는 초막절이 있습니다. 장막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절기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하지만 이 바로 보리 추수하는 첫 수확이 이제 거두는 그 77절 또는 맥추절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 그러한 절기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의견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은 이 중요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을 하셨는데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는 입구 중에는 양문이라는 곳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수도권 이렇게 서울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관문이 있잖아요. 그렇죠? 남대문, 동대문, 서대문. 왜 북대문은 없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게 이 뜻이 양문이 양이 이렇게 들락날락하는 문이겠죠. 그런 입구겠죠. 그 양문이라고 하는 곳에 그 옆에 베데스라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못은 단순한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못이 아니고 당시 물 저장고였어요. 예, 정결 예식을 행하거나 또 병자를 고치거나 할 때 사용하던 물 저장고였습니다. 그림을 보면 이런 곳이죠. 근데 베데스다는 뜻이 있는데 무슨 우리도 그 베데스다 이 뜻을 많이 사용하는 교회들도 있고 또 그런 단체도 많이 있어요. 그런 요양원도 있고 베데스다. 이 베데스다가 무슨 뜻이냐면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곳에는 각색 병자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렇죠? 4절에 보니까 3절,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들,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더라. 이렇게 말씀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리라. 할렐루야. 이런 전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에 그런 전설이 이제 내려오고 있었는데 이 물이 베데스다 이 물이 한 번에 이렇게 움직일 때가 있어요. 신기하게 돌을 던진 것도 아닌데 그건 천사가 내려와서 이 물을
이제 동하게 하는 거죠. 그때 어떤 병자든지 들어가면 이 고침을 받는다는 전설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많은 각종 이런 병자가 있는데 38년 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많은 병자 중에서 이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맞는 것 같아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상하죠? 저는 이제 1년 조금 넘어서 이렇게 몸이 아파서 그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예? 38년 된 병자면 얼마나 낫고 싶겠어요, 안 그래요? 당연한 질문이잖아요. 여러분 몸이 아픈데 여러분 낫고 싶으세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목사님 장난하세요? 네? 환자가 낫고 싶지 안 낫고 싶은 사람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그 질문을 하신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38년 된 중풍병자는 이미 희망을 잃어버렸어요. 그냥 놓아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거죠. 자기를 이 천사가 와서 이 물의 움직임이 있을 때 자기를 옮겨줄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이렇게 그래도 걸어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은 먼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항상 우선권이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38년이 짧은 시간이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질문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은 마치 좀 약 올리는 그런 좀 느낌을 받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괜히 그렇게 물어보셨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그 이유는 너 아직도 낫고 싶으냐?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죠. 너 그 문제, 제가 이 노숙인 생활, 이 사역을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이 거리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정말 별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대부분 오래된 사람들은요, 이미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네. 그냥, 이렇게 살다 죽지. 이 말을 제일 많이 들었어요, 제가. 노숙인들한테. 네. 뭐 옷을 갖다 줘도, 좋은 옷을 갖다 줘도 이미 그 생활이 익숙한지 다 찢어진 옷, 이렇게 살이 다 보이는 그런 옷을 입고, 좋은 옷을 갖다 줘도 안 갈아입고 그냥 술에 이렇게 쩔어가지고 또 하룻밤을 보내고, 그렇게 그냥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요. 그냥 소망이 없어요. 네. 더 나아지고 싶지도 않고 다시 사회로 돌아가고 싶지도 않고. 물어봤더니 이분들이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창피해요. 뭐 빚쟁이에게 쫓겨서 그렇게 노숙을 하게 됐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떤 사정이 처음에는 노숙을 하려고 갈 데는 없고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이 노숙을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의 시선도 부끄럽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처음에는. 근데 한 3개월만 지나잖아요. 익숙해져 버려. 그 생활이. 먹을 거 갖다 주죠. 입을 거 갖다 줘. 뭐 핸드폰 달라면 핸드폰 갖다 주죠. 필요한 거를 다 해주니까 이분들이 그냥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38년 된 병자도 이미 익숙해진 거예요, 이 생활이. 에휴, 이렇게 살다 죽지 뭐. 죽음이 그냥 이들에게는 그냥 소망이에요. 살 죽었으면 좋겠다. 뭐하러 사냐, 무슨 소망이 있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물어보신 거예요. 너 아직 살 의지가 있니? 너 한번 해볼래? 할 수 있겠어? 이런 질문이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각자 어려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너 아직 나 의지하고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니? 나 의지할 거야? 아멘이십니까? 네.
그런 의지를 우리가 보여야 돼요. 예.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그 운동하는데 그런 체육관이나 그렇죠 헬스클럽 그런 데 가서 있잖아요. 운동 안 하다가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되게 힘듭니다. 금방 막 근육이 당기고 더 이상 못 하겠어요. 많이 못 해요. 예. 그래서 초반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랬었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안 쓰던 근육을 움직이려고 하면은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그 고비만 넘기잖아요. 그럼 쉬워져요. 예. 10개밖에 아령을 예를 들면 10개밖에 못 들어서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 몇 개월 지나면은 뭐 100개도 들 수 있고. 그런 근력이 이미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이든 포기하고 절망하지 말고 안 쓰던 그런 믿음의 근육을 쓰세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절망적이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도 돌파가 됩니다, 여러분. 예. 누구는 처음부터 성공합니까? 누구는 처음부터 뭐가 잘 됩니까? 가게를 하든 식당을 하든 기업을 하든 그게 하루아침에 잘 됩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실패를 겪고 또 겪고 또 여러 가지 과정을 겪어서 결국 그 자리까지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방송에 우리 뭐 생활의 달인 이런 프로그램 저도 자주 봤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사람들 식당을 하든 뭐 뭘 하든 간에 하루아침에 목표를 달성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기본 뭐 30년, 40년이던데요, 뭐 그분들. 어떤 기술적이 됐든지 그 달인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실패도 하고 노력도 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 아직도 낫고 싶어? 아직 뭐 희망의 줄을 아직 놓치지 않았니? 그런 말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하시는 말이 아니라. 그런 다음에 이 중풍병자는 주님, 당연하지요. 여기 그렇게 써있지 않지만 그런 의미예요. 주님, 제가 낫고 싶지 않겠어요? 저희 38년 동안 이러고 살았어요. 근데 저를 저 못에 옮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예, 걸어가라고 말씀하세요. 너 낫고 싶으니? 그럼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라. 그때 주님이 이 중풍병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에게도 할 수 있다는 의지, 그 믿음만 있으면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네. 주님은 의지가 없는 사람, 포기하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역사하지 않으세요. 예.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감이 여기서 뚝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노력을 해야죠, 노력을. 무엇을 얻고 싶으면. 저도 이렇게 1년 넘게 이렇게 투병을 하면서 제가 해야 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냥 의사만 의지하고 약만 의지한다고 낫는 게 아니에요. 제가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더 많아요. 제가.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점점. 돈이 있어도 여러분 못 고치는 병 많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제일 쉬운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돈으로도 안 되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포기하게 되는데 낙심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찾아다니는 거예요. 네. 방법을 찾아보는 거죠. 기도도 하고. 저기 뒤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자에게는 기쁨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 의지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병자는 기적처럼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저 낫고 싶어요. 하나님 의지합니다. 도와주세요.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예. 포기는 김치 담글 때나 쓰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사전에는 이 포기라는 단어는 우리가 없애버려야 돼요. 예. 그때까지 중풍병자는 자신을 고쳐준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예. 근데 그 날이 공교롭게도 안식일입니다. 유대인의 안식일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들의 전통이자 그들의 법이에요. 안 지키면 법에 위반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여기는 안식일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요일이 첫날이거든요. 우리는 보통 월요일을 첫날이라고 생각하는데 일요일이 첫날이에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가 7번째 날, 7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날이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다 하시고 쉬신 날,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안식교는 지금도 토요일을 우리 주일을 지키듯이 예배를 토요일 날 드립니다. 예, 그것이 맞다는 거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어기는 것을 불법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과 많이 변론을 했어요. 예수님은 일부러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날도 많은데 꼭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쳐주고 일을 하십니다. 유대인은 안식일은 어떻게 지켜야 되냐면은 지금도 지키고 있거든요. 지금도 지키는데 그들이 나름대로 이게 정해놓은 게 있어요. 안식일 날은 몇 킬로까지는 갈 수 있다. 그 이상은 안 된다. 심지어는 엘리베이터에 단추도 누르면 안 된대요. 예. 웃기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예. 어느 정도의 그 자신들의 그런 틀을 갖다가 원칙으로 이렇게 세웠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또 이 병자를 고치니까 또 예수님을 또 비난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빨리 그 자리를 피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이 중풍병자를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정에는 전통이 있고 그런 법이 있는데 예수님은 안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생각하면은 이단인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은 유대교라는 종교가 있어요. 예. 근데 예수님은 그 룰들을 지키지를 않는 거죠. 저도 처음에 이제 교회 갔던 개척교회 조그만 교회가 있는데 거기가 고신이라는 교파예요. 고신. 예. 우리 많잖아요.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많잖아요. 근데 이 고신교단은 무엇을 강조하냐면 주일 성수를 하는데 가게에서 뭘 사도 안 돼. 그래서 우리는 그게 불순종이기 때문에 주일날 뭐가 필요해도 주일날은 절대 가게 하지 않았어요. 뭘 사지를 않았어요. 안식일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안식일에 대해서는 모세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라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불길하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정해놓은 법이에요. 그러니까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마다 자주 병자를 고친다든지 그냥 예수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이렇게 유대인들과 부딪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임서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 절을 나눈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화를 먹는 일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말씀이 아니고 마태복음 5장 17절이 아니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안식일을 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 의미는 어떤 노동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너희들은 내가 안식일에 나쁜 일도 아니고 병자를 고쳐주는 일 나쁜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안식일이라고 해도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떤 것이 옳은 것이냐. 너희는 안식일에 너희의 양이나 소가 물에 빠지면 안 건지니? 그냥 죽도록 놔두니?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는 옳은 것이지만 그게 형식적으로 그렇죠? 그렇게 치우치는 것을 갖다가 비난하신 거죠. 예수님은 마치 제가 그 교회 첫 번째 그 교회 고신교단에 속한 교회에 다닐 때에 가게 가서 무엇을 사한다는 것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은 그냥 특별히 의미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질과 비본질에 있었을 때 여러분 본질하고는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그 형식적인 것만 남아 있는 것을 예수님은 책망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또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려고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17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율법이나 숭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다. 대부분의 율법은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비롯해서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합니다. 네.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이겠어요? 아니면 하나님 자신을 권위를 세우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겠어요? 누굴 위해서 정해놓은 걸까요? 이 세상에 법은 왜 존재할까요, 여러분? 사람을 위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한 명이라도 더 감옥에 보내기 위해서 일부러 그랬을까요? 사람을 위해서 지켜야죠. 지킬 거는 지키자는 거죠. 여러분 신호등 만들어 놓고 안 지키면 사고 납니다. 위험해요. 모든 법은 그런 작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를 위한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게 좋죠. 예. 그런데 법을 만드는 사람이 법을 안 지키잖아요, 요즘뿐만 아니라. 그렇죠? 예. 지들 마음대로 그렇게 법을 또 바꾸고 만들고 개정하고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법이 아니에요. 그냥 형식. 네, 그냥 명분이죠, 명분. 자기들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한 명분에 불과한 거예요. 법이 법 같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 잘못된 관념, 이 패러다임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17절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커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분위기가 보존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이 포도주를 굉장히 중요하게 아주 고가에 팔립니다. 이스라엘의 포도주는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낡은 부대에다 담으면 터져요. 예, 그 새 포도주가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 생각, 너희 그런 관념 이런 것들이 낡은 것이다. 응?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거예요? 망치러 오신 건가요? 더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할렐루야. 왜냐면 주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잖아요. 근데 그 주인을 몰라보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비난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과거 구약에만 매여 있는 사람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묶여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발전이 없어요. 그냥 맨날 그냥 과거에 대해서만 후회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된 처지에 대해서만 후회하고 그러면 앞으로 전진을 못해요, 여러분. 그거 잊어버리고 옛날 거는 잊어버리고 앞으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유대인들은 사람이 병이 들면 벌 받은 거라고 생각했죠. 하나님의 저주다. 우리도 그런 생각 많이 하죠. 저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저렇게 벌을 받고 있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모든 병이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보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마대부터 맹인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때문입니까? 그의 부모 때문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선천적으로 이렇게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도 있고 부모의 유전으로 이렇게 태어난 그런 장애인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그 저주하시고 그런 것이 아니다. 어떤 병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인류가 온갖 어려움들, 질병과 재난과 기근과 전쟁 이런 것들이 시작된 이유는 바로 아담과 하와, 우리 인류 최초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그 죄의 유전으로 인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아들 가인이,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이 아벨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둘 다 하나님 앞에 이제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올려드렸는데 아벨의 예배에 대해서는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이 화가 났어요. 예.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한테 원망해봐야 소용없고 그 화풀이를 누구한테 했어요? 하나님, 당신이 나를 이렇게 내 제사는 안 받아주고 내 동생만 받아주니까 괜히 동생을 시기해서 동생을 때려 죽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법이 뭐 살인죄라든지 그런 어떤 죄가 있지 않을 때예요. 고대 시대니까.
진짜 법은 이제 모세 시대로부터 법이 이제 제정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자기 동생 자기 시기가 나서 동생을 쳐 죽였어요. 알고 그런 거예요, 모르고? 알고 그런 거죠. 법이 절정이 안 돼 있어도 사람은 양심이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냥 자연적으로 알아요. 뭐가 옳은 것이고 나쁜 것이고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알게끔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네 안에 그런 안 좋은 마음이 있는 거 나도 안다. 응? 화가 나지? 근데 행동으로 옮기지는 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많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괜히 그냥 다른 사람, 내가 화가 나는데 다른 사람한테 막 푸념하고 다른 사람한테 막 그렇게 그렇죠. 내 안에 있는 그런 안 좋은 것들을 이렇게 쏟아낼 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양심에 비춰서, 그러니까 이 세상의 법이 딱 성문화되지 않고 정해져 있지 않아도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게끔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왜 법을 만들어놔요? 약속이죠, 약속. 우리 이렇게 합시다. 신호등 안 지키면 벌금이고, 그렇죠? 살인은 감옥에 가야 되고, 그 약속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가 내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나는 너를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의 수고하여 소선을 먹으리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뱀의 유혹을 받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십니다. 그렇죠?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뱀에게 저주를 내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류가 이렇게 고생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원망할 필요 없어요. 예,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도 없고 다 자기 잘못 때문이라는 것을, 그런 경우가 사실 더 많잖아요, 그렇죠? 누구 때문에 아니라 나 자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벌받고 힘들고, 저도 이 지금 아픔을 통해서 많이 회개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벌을 받는 이유가, 우리가 어려움이 생기는 이유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그러니까 시험을 받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테스트는 우리를 성장하게 해주는 시험이에요. 시험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테스트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을 잘 보면 어때요? 성장하잖아요. 그만큼. 그렇죠. 더 많이 알게 되고. 아브라함, 요셉, 다윗 이런 사람들은 의인이었지만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바쳐라. 그렇게 말을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자기 100세에 얻은 귀한 아들이에요. 근데 손발을 묶고 제단 위에 놓고 짐승 잡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할 때 멈춰라.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한 줄 알았다. 테스트예요, 그런 거는. 그럼 그런 고비만 넘기면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고, 그리고 믿음이 더 크게 성장을 하는 거죠. 그렇죠? 다니엘도 사자굴에 왜 들어갔어요?
그것도 테스트예요. 다윗이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신하들의 그런 간사한 그런 신하들의 꾀임에 빠져서 왕이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놨으니까 사자 굴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사자들이 입맛이 없었는지 그날따라 네? 전혀 건드리지 않은 다니엘. 할렐루야. 이런 테스트는 우리 믿음을 성장하게 합니다. 저도 좀 테스트를 받고 있지만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저를 더 강하게 하셔서 온전하게 하셔서 쓰시려고 하는 테스트라는 거를 저는 알고 있어요. 쉽지는 않지만 욥은 여러분 쉬웠습니까? 욥은 무슨 잘못이 있어요? 동방의 의인이라고 우리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정말 털어서 먼지 하나 안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을 해야죠. 그렇죠? 근데 이 욥은 가지고 있던 재산 다 갑자기 없어지고 자녀들 다 죽고 자기는 욕창이 나서 병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와점으로 긁어야 될 정도로 힘든 그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물론 힘들었겠지만 시간이 흐른 후에 하나님이 욥을 그 전보다 두 배 복을 주십니다. 자녀의 복, 물질의 복. 우리도 이런 테스트를 통과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유혹이라는 시험이 있어요. 유혹. 이것은 마귀가 주는 시험이에요. 그럼 마귀가 주는 시험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물리쳐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아이들한테 그냥 밤새 게임하라. 그러면 눈만 나빠지고 병만 그리고 건강 안 좋고 좋을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이게 짜릿하단 말이에요. 이게 이 게임하고 막 그런 것들이 마약하고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경마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은 마귀가 주는 시험이에요. 예, 올무입니다. 거기에 걸려들면 우리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마치 가인이 아무 잘못 없는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것처럼 우리는 마귀의 음성을 듣게 되면 이런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사람에게 네가 다시는 건강을 찾았으니까 회복됐으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요. 더 심해지지 않도록.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더 심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더 이상 옛날처럼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은혜대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절망에서 소망으로 우리 삶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로. 그렇죠. 우리는 소망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신이 남을 나의 평온으로 우리 죄를 감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지옥에 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누가 이 저주를 대신 받으셨어요? 나무에 달린 사람은 그때 당시에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평가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 형벌은 그 사형의 방법 중에서도 가장 잔인하고 제일 무서운 형벌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받아야 될 이 십자가의 고통을 예수님이 받으셨다. 우리가 받아야 될 능력, 침뱉음을 당하고 예수님이 당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가 채찍에,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이뤘다. 할렐루야. 우린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는 다시 살아났고 예수의 생명으로 절망적이었던 사람인데 소망을 갖게 되고. 할렐루야. 이 사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도 지금도 그렇게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질문은 이 38년 된 병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 아직 일어나고 싶니? 너 아직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예 주님, 지금이라도 저는 회복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혹시라도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다 내 죄 때문에 생긴 문제, 병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는 아닐 수 있겠지만 잘못이 있으면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의 그 치유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 과정 중에 있고, 여러분도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제가 다 모르지만 몸이 아프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어야 돼요.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말씀 일기 기록이 되어 있죠. 같이 읽어볼게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아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시고 채찍을 드신다고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관심 없는 사람한테 무슨 우리가 잔소리를 합니까? 혼을 냅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 옆집 아들 뭐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너 그러면 안 돼.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드물잖아요. 자기 자식한테 뭐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잘못을 했을 때. 그렇죠. 하나님도 자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되라고 혼을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우리가 오히려 감사할 수 있어야 되죠. 네. 오늘 이 사실을 통해서 38년 된 이 병자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었겠어요. 주님은 이런 절망적인 사람들에게도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 주님, 낫고 싶습니다. 제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주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자리에서 제가 들고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옛날처럼 다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우리 이 찬양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일어나 걸어라. 찬송가 하기 전에 일어나 걸어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찬양은 곡조가 달린 기도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라고 생각하시고 이 찬양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좀 빨리. 나의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내일처 주저하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쓰이는 주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서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쓰이는 주님.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이번엔 자기 이름을 넣어서 성중아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성중아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일지라도 이 38년 된 병자가 이렇게 주님의 또 은혜로 일어난 것처럼 우리의 삶도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또 처음 이렇게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신 귀한 또 형제님이 되십니다. 김기식 형제님이십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끝나고 식사 교제 같이 이렇게 하면서 또 대화를 나누고요.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그러니까 건강도 좀 여러분 유의하시기 바라고. 성탄절이 또 올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성탄절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대단한 것을 성탄절에 그렇죠 우리 애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연극을 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찬양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마다 우리 이미영 대표님의 동생 이미숙 집사님 오셔서 가르쳐 주시니까 누구나 오셔도 됩니다. 예, 그날 성탄절에는 좀 많이 사람들을 초청해서 같이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뻐하면서 기념하려고 하니까 잘 참석하셔서 쉽지는 않지만 그렇죠 안 해봤던 거라 그래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 그래서 2시죠 토요일날 2시 오셔서 이렇게 연습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힘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 주실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88장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값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은혜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게 참된 소망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주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주님,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38년 된 병자가 주님,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질문에 낫고 싶습니다. 일어나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안 쓰던 그 믿음을 써서 주님께 사람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꼭 돌파할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도우심 없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다음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와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 아멘 주님 의지하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10년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서로 인사했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